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이 규례대로란 말은 이 말 전체가 포함됩니다.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죠. 이제 그 이어서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잘 아는 부분이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신학원생 혹은 선교사 훈련원생이 할 때는요. 나름대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걸 딱 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은 거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장소로 가시든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든지 간에 이 규례란 말은 기도 제목들을 딱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약도를 바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가거나 배가 갈 때 바른 항로로 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든지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간에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니까 그 지역 크기에 따라서 제자 수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세밀하게 분야별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역에 학교가 10개 있다 이렇게 할 때는 학원 보고만 하는 사람은 답 나왔죠. 10개 이걸 어떻게 계획 짜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언제 되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맞게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징이란 말은 주로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이미 있는 걸 말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역에 외국인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혹 무슨 상인들이 많다 혹은 교수들이 많다 이럴 때는 다르게 해야 돼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영적인 배경. 쉽게 말하면 주로 어떤 종교들이 많고 잘 되고 있는가. 이 종교를 봐야 되고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의 어떤 문제들 이렇게 탁 봐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꼭 봐야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강남, 강북 또 달라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봐버리면 잘 안 되죠. 내가 식당을 봐도요. 강북 쪽에는 조금 싼 게 많고요. 강남 쪽에 가보면 조금 맛있게 해서 비싼 게 많아요. 이렇게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도 바로 분석을 하고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이 생각들,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슬슬 바꿀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 이런 것들은 되든 안 되든 참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멀리 그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 20년 살았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도와주는 없는 나라지요? 남의 나라 왔죠? 20년 동안 어디 빌릴 데 없죠?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로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20년 동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 살아왔다는 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들 뭐 그렇지요. 또 뭐 교회 큰 교회도 다니는 사람 뭐 복음 또 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문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얼른 드러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로 뭐 부부들 문제 오지요. 아이들 문제 오지요. 어떡합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다는 거는 전도하기에 굉장히 그게 되지죠. 바울이 규례를 뒀단 말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겠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찾는 겁니다. 이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고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활동할 수 있는 날이 3,500일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3,500일이 아니고 인생 전체 합치면 3,500일밖에 없습니다. 25,550일이 7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테 만 며칠은요. 자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20살까지 커오는데 벌써 3분의 1 날아가. 그리고 뭐 조금 밥 먹고 막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해도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걸로 답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고 하니까 딱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 있게 세우면 좀 수준 있는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분 좀 규모를 좀 작게 하면 작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딱 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어려운 건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이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신학원생이고 선교사 훈련생입니다. 그냥 쭉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많이 놓칩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딱 맞도록.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시간이 안 나요. 숙제 많지요. 학교 가야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월요일 되면은 또 옮겨야 돼요. 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가거나 주일 저녁부터 옮겨야 된다니까요. 열차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있는 날이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가지고 딱 전략을 짠 겁니다. 그리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시간 없으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걸 짰는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쌓여서 많은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장에 딱 맞도록.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표를 짜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표를 짜야 돼요. 많이 하란 말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시간 중에 내가 일주일에 현장 가는 시간 제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원 2년 하시는 동안에 선교사 훈련은 2년 하시는 동안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씀 들은 게 어떻게 성취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냥 은혜만 받지 말고 이런 시간표를 딱 짰어요.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대상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현장 뛴다. 이렇게 될 때 대상을 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에 미용하러 나갑니다. 그 간증글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예산데 이 다니다 한 1년 정도 다니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단 말. 자기는 이제 신학원 공부 성교를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내더라고, 화요일 날. 그리고 밖에도 보면은 그냥 문 닫지 않고 이렇게 딱 내가 가서 붙여놨어요. 오늘은 미용 봉사하는 날이므로 오늘만 휴일입니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미용 봉사 같구나. 그거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도 지금 몇 년째 하면서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상을 딱 정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들을 쭉 놓고는, 행하실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 좀 기록해 놓고요. 다음에 또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규례를 탁 가지고 사역을 하시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본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기본 사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른 거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안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자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자들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조금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에게 이거 없으면 지난 월요일 메시지 했듯이 반드시 자녀들은 수준이 떨어집니다. 영적 정서가 불안해지고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반드시 남자들은 표시 안 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표시나면 안 되니까 안 나게 흔들립니다. 그게 이제 용기 있는 놈은 몸도 떠나고 용기 없는 사람은 마음이 떠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정시기도 시간도 만들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정시 예배도 만들고 혹 시간 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 정신 모임도 이렇게 만들고 이게 집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을 향한 메시지 있습니다. 꼭 발견해야 됩니다. 제일 쉽게 발견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게 제일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가장 쉽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 모세 집안에 다 메시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만 뭐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견 못하고 있는 거지. 틀림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브리스가 부르실 때 분명히 메시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신학원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당장 이제 언약 잡으면 다음 정도 공부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다음 여러분의 기본 사명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가시면 사실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많은 새가족도 생겨나고 신자들이 있는데 조금 그들에게 힘만 줘도 됩니다. 교회 부흥은 딴 거 없고 여러분 힘만 주고 조금 그들에게 좀 위로하고요. 복음을 가지고 큰 거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좀 말로 가지고요. 교회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작든 크든 맡은 사역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이걸 받은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적용을 시고 살려내는 겁니다. 저의 기회지요. 여러분이 2년 동안 4년 동안 받는 말씀을 이 교회 사역에서 직접 간접으로 포럼을 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거의 다 그냥 메시지만 듣고 말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귀중한 인생을 규례도 없이 산다.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은 귀한 분들인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값주고 사신 분들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지금 처음으로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지금 역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게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대충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라. 어렵지 않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한다. 현장은 언제 간다. 이런 거. 그러면 대상은 내가 누구를 한다. 다 하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조금 기도해보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단순하게 막 무식하게 막 기도원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집이 좀 안식이 있는 이렇게. 요즘은 기도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 지금까지 받는 말씀을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 맡은 분야에다 직관적으로 포럼을 해라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다 넘어가죠. 이런 부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직업을 가졌거나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할 때 중요한 제일 처음에 갖춰야 될 게요. 멋입니다. 불신자들이 속에 있는 건 모릅니다. 일단 멋이 저 사람 외모도 괜찮고 말하는데 보니까 괜찮고 저 사람 뭔가 해가 있는 게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회생활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요즘은 짱 시대 아닙니까? 얼굴 예쁘다고 얼짱, 말 잘한다고 말짱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껍데기 시대지만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일부러 좀 딱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가능하면 멋있게 하세요. 너무 사치할 필요 없지만 조금 멋있게 이렇게 해서요. 불신자들을 건져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요.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해답과 응답과. 이 해답은 뭡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복음입니다. 응답은 뭡니까?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죠. 복음도 복음이지만 이러면서 이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이 이상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 교회도 부흥시키고 1천만 제자들이 나고 이런 답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도 어렵지 않는 것이 이 부분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사람이 막 이상한 멋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냥 서론에서 문이 다 짚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상 제가 아는 이 부산에서 제자 한 명은요. 이 대학생인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니지. 전도와에서 딱 보면 또 탤런트 같아요. 근데 해가 다니는 게 얼굴은 그렇게 뭐 잘생긴 건 아닌데 모습 이래야지. 그것 가지고도 인기 생겨요. 그 사람들이 막 분다. 그런데 얘기하면 사람이 괜찮거든요. 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된다니까. 이래 제자 엄청 생겼습니다. 이래 나중에는 그 자매가 사람만 몰고 다닐 정도로 많이.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단순하구나. 약간만 뭐 이렇게 그것만 있어도 접촉해보고 사람 괜찮으면 대화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하는 이유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교회 부흥도 들어있습니다. 1천만 제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미래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업도 관계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기본 사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600몇 명의 학생들이 거의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놓치고 곱하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메시지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 시간 없으니까 일주일 하면서 안에 이래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짠 거예요, 그냥. 그랬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3년, 5년 공부하고 전체 나와 할 때는 차이가 나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한급해지니까 지금은 우리 집 이런 훈련이 없이는요, 못 따라오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단순하게 교회만 안 됩니까?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만 어렵습니까? 교인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왕 신학원을 다니고 성경서를 하는데 축복을 받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아는데 많이 투자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정이고 저도 가정이고 저도 다 우리 같은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막 가정도 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그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규례를 딱 가지고 이거는 그냥 살펴보는 눈입니다. 기도 제목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적인 쉬운 전략을 내면 할 수 있는 전략 세우고 그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사명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집에 뭔가 좀 안식이 이제 있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두 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조금 뭔가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이상 이해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제자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70인들이 활동한 것처럼 제자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70인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거는 주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안디옥에 제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여기는 특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이건 주로 마가다락방에 배경된 거고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일꾼들이고 여기는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일꾼들입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로마서 16장의 사람의 축복으로 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보호자 혹은 뭐 동역자, 식주인, 어떤 사람은 또 참 말없이 어려울 때마다 수고하는 자, 아니면 여러분들은 참 진정한 교회 주의 종들, 저 전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일이 풀려나갑니다. 그런 거 뭐 인정받은 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 친척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요게 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내면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없을 때도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축복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막 몸부림치는데도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고 그래도 여러분의 이게 목사님들이 벌써 이 정도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미 우리는 기본 축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실속 있고 내용 있게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생을 들여 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에 공부를 하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이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전략이 서게 하시며 우리의 기본 사명인 무너지는 가정 살리는 대표적인 본이 되는 안식이 있는 가정이요 참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처소요 말씀이 살아있는 집으로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가지고 들은 말씀이 성취가 되는 이런 교회 생활이 되게 해주옵시며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받고 해답을 얻고 제자가 되는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70인 영혼과 안디옥에 일어났던 제자운동과 로마서 16장의 일군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옵시며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언약으로 문제를 풀게 하시며 갈등이 왔을 때도 이 언약으로 풀게 하시며 위기 왔을 때는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1천만 제자의 중요한 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